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라라고 제목을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자가 되려고 하면 유유상종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유유상종의 법칙.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치유해 주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안진뱅이 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들으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솔로몬 행각에 함께 모여서 그 사람을 보고 또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이 사람이 나를 치유해 주었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의 기회를 잡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한 내용의 3장 하반절의 전체가 베드로의 설교죠. 근데 여러분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 중에 오늘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설교를 들었던 부류 중에 많은 사람들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되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겠죠. 그렇죠. 남자만 5,000명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데 그 중에 1절, 2절에 보면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 대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이건 성전의 경비대장을 뜻합니다. 성전을 경비 쓰는 사람들과 경비대장,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들은 걸 너무 싫어해요. 싫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도들을 사로잡아서 감옥에 가둬놓은 거죠. 근데 그날 가서 재판을 하려고 감옥에 데리고 갔는데 보니까 날이 이미 저물어서 일과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감옥에서 하룻밤 자도록 가둬놓은 거죠. 그 다음 날 이제 5절부터 이튿날 재판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지도급 인사들과 일부의 기득권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싫어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유상종에 대한 법칙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 뭐냐면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요, 은혜가 있으면 어떤 말을 들어도 은혜롭게 들립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죽을 써도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면 그 죽을 쓴 말씀 중에도 은혜 받을 한 말씀 받고 나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설교자가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가 설교를 하더라도 시험 충만히 들린 사람은요, 그 은혜 받을 좋은 말씀을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시험거리만 내 눈에 들어와서 시험거리 때문에 또 시험 드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은혜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가까이 옵니다. 그러나 시험 없는 사람에게는요, 시험거리만 와서 더 시험에 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서운했던 것 때문에 시험 들었는데 또 이것도 서운하고 저것도 서운하고 이것도 서운해서 여러 가지가 다 내 마음에 서운한 거리가 되어져서 더 시험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득권자들, 자기들이 그 시대, 예수님 시대 때에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그 모든 걸 통솔했던 사람들의 사내들인 공회에 그들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거기 안에 추측이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일부가 들어갔었어요. 그들이 기득권으로 그 땅을, 나라를 지금 쥐고 흔들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갖고 그가 기적을 행하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이제 다 끝났다 라고 좋아하고 있는데 봤더니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또 꼭 닮아갖고 똑같은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기 싫은 거예요. 왜? 제자들과 사도들이 인정받아오지면 지금의 기득권자인 자기들,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밀려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설교가 은혜로 안 다가오고요, 설교 가운데 비판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재판하려고 감옥에 가두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시험이 있는 자는 시험이 오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자에게는 은혜가 오기 때문에 이 유유상종의 법칙을 우리가 알아서 내 안에 은혜가 더 많이 있는가 아니면 시험이 더 많이 있는가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나 자신 잘 모르겠으면 내가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을 보시면 돼요. 그렇죠? 친구도 유유상종이잖아요.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같이 어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친구를 보면 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그걸 보면 내 모습을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은혜 있는 자의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바꾸어 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은 어디겠어요? 사막에 가장 비가 필요하죠. 사막은 물이 없어서 땅이 말라서 생명체가 없어져 버리는 곳이기 때문에 사막에 비가 가장 많이 와야 되는데 비가 가장 안 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과학의 원리에서 물이 있는 곳에 물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땅에 물이 많아서 물이 하늘로 올라가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 가운데 머무를 때 그 물이 다시금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막에는 올라갈 물도 없으니까 내려올 물도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내 안에 생명의 물이 있을 때 그 생명의 물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줬을 때 그 생명의 물을 먹고 변화된 사람들이 또다시 그들의 기쁨과 회복을 보고서 내 안에 생명이 또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유유상종의 법칙을 알아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나보다 더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친해지고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죠? 나보다 더 말씀 많이 보고 나보다 더 기도 더 많이 하고 나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내가 더 가까이 하여 그와 교제하고 그와 함께 대화하고 그와 같이 할 때에 거기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성령의 충만함이 같이 전염되어 오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자로 살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시험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시험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내가 더 은혜롭고 더 기쁘고 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과 같이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이제 성령 충만한 자의 자리로 나아가 이 유유상종의 법칙을 함께 활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자. 그것을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전체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살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절 이튿날 재판을 합니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거기에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 집안의 대제사장의 모든 원로들이 다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관리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다 모여 막 수십 명이 모였겠죠. 그들이 삥 둘러 앉아서 그 가운데 사도들, 본문에 의하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를 가운데 세워놓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 같으면 엄청나게 기가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사회의 정치인들, 잘 나가는 분들 또는 경제인들, 사회의 어떤 법을 쥐락하는 법조인들, 그들이 몇 수십 명이 있어갖고 우리를 재판한다고 우리를 세워놓고 질문하기 시작하면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 기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어떤 권위자들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요 우리 가운데 우리를 기죽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 싸우기보다는 우리가 기죽어서 우리가 힘을 잃고 낙심하고 낙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엄청난 분위기, 위압감,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요, 8절에 보세요. 이런 엄청난 상황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세워놓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잘못,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너희가 죽였다. 하나님의 그를 살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치유한 것이다 라고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이 본문 안에서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둘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엄청난 권세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재판한답시고 죄인 된 신분의 입장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워놓고 지금 그 힘으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위압감 가운데. 그러나 거기에 베드로는 기죽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성령으로 담대히 그들과 싸워서 결국은 승리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세상의 권세자들과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싸우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기려면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요, 뭐가 중요하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그렇죠? 그럼 돈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요, 기죽습니다. 일반적으로. 또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죽을 수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으로 우리가 잘난 것들이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보면,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기죽을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기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외적인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충만한 성령님, 자기 마음에 들어와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그는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 앞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히 그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우리 마음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환경을 보는 자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고 승리하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세상에서 사람들은 우리의 환경을 봐라, 내 위치를 봐라, 내 지위를 봐라, 지금 내 현실을 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말을 믿어라. 내가 내게 말한 성경의 말씀을 너는 믿고 나를 믿어라. 내가 너와 내 마음에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내 속에 너와 같이 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요, 어떠한 위압감 속에서 그리고 좌절감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학생들도요,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잘하면 세상에서 지위와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싸울 때 어디가 이기느냐? 하나님의 권세, 성령의 충만함이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에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떡으로 삽니다. 떡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필요한 것이 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학생일 때에 공부하는 것 정말로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것이 결국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나가고, 세상에 어디에 나가도 우리가 실패자가 되지 않고 포기자가 되지 않고 넉넉히 이겨나가고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요, 이등병 때, 바로 군대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그 사단에서
저격수 사격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대마다 총을 잘 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각 부대 전체가 모여서 같이 요즘 우리 사격하는 것처럼 100m, 200m, 150m, 200m 타켓을 놓고 거기다가 이 M56 총으로 점수제로 총을 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등병 때 신병훈련소에서 사격을 잘 해갔고요. 그래서 173명이 우리 각 기수였는데 거기서 제가 점수 1등해서 사단장 표창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부대에 갔더니만 차단 저격수 대회가 있으니까 신병훈련소 때 사격을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저를 착출을 해서 그래서 한 6명인가 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한 달 동안 그 부대에서 밥만 먹으면 맨날 총만 쐈어요. 그래서 총 쏘는 훈련을 받고서 그리고 사단 저격수 대회에 나갔어요. 나가서 서서 쏴 10발, 앉아 쏴 10발, 엎드려 쏴 10발, 1인당 30발씩 300점 만점 점수제로 사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던지요. 와, 이 총도 큰데 바람이 부니까요. 조금만 움직이면 200m에 있는 이 타켓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밍 맞춰갖고 총을 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우리 부대가 그 사격에서 1등을 했어요. 우리 사단 저격수대 전체에서 우리 부대가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사가 난 거잖아요. 너무 잘해서 또 휴가 나왔잖아요. 근데 나가기 전에 너무 잘했다고 우리 부대에 왔더니만 그 부대의 부대대장 소령이죠. 소령이 작전관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너무 잘했다고 오더니만 잔치를 벌여주는 거 우리를요. 잔치를 다 벌여주는데 군대에서 잔치 벌여주면 뭐가 있어요? 술이 있잖아요. 술을 주는데 따라주는데 돌아가면서 주는 거예요. 서갖고 작전관이 한 잔 주면 본인이 먹고 감사합니다 하고 옆 사람 컵을 주는 거예요. 그럼 또 따라주고. 제가 그때 2등병 딱 짝대기 하나짜리인데 무궁화 하나가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술을 받아오는데 막 안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믿는데 술은 안 먹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저도 모르게 제 안에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제자리도 왔는데 딱 컵을 받고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에 나가서 술을 못합니다. 하니까 옆에 있는 다른 그 병사들이 막 상병, 막 일병 있는데 막 눈에 갑자기 도끼가 막 품고 나를 보는 거예요. 막 그냥 받지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기죽지 않고 죄송합니다. 술을 제가 교회 나가서 못합니다. 딱 2번 얘기하니까 작전관이 그래 알았어. 그럼 다른 사람 딱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비를 없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요. 군대가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세상적인 그 계급의 그 권위 앞에 내가 엄청 기죽었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믿는 자라고 하는 성령의 담대함을 주고 성령을 통해서 그 담대하게 말하게 하고 그 고비를 넘어서 사실은 그 다음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제가 그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간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이건 제가 경험했던 하나의 일면인데 여러분들도 세상적인 엄청난 힘과 권세가 우리를 부조리로 또는 우리를 타협하도록 또는 우리가 포기하도록 만들었었던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바로 서 있으면 우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결국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는 걸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성령 충만한 자는 우리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고 세상의 권세와의 싸움 가운데도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요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12절 말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한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는 얘기합니다. 니들은 너무나 편협하다. 너희밖에 모른다. 타협할 줄도 모른다. 대화가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독교만은 오직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요, 종교 간의 대화가 가능합니다. 왜? 그들은 그냥 종교이기 때문에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만은 유일한 생명에 있는 종교, 바른 진리의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곳과 대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이 서로 단합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향하여서 탄압하면서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제 책을 읽다 보니까요, 어떤 의사가 책을 쓴 게 나와 있어요. 이 죽음을 통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책을 쓴 내용의 일부분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권위 있는 그러한 그 의사래요.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들이 너무나 차이가 있으면서 죽으면 사람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얻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요, 이제 의학적으로는 숨이 끊어져서 죽었습니다. 의사가 자기 환자가 죽었어요. 그랬는데 자기 환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 지금 지옥에 있다고.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죽은 사람이 막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깜짝 놀랐대요. 다시금 기계를 봤는데 심장은 멎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좀 어떻게 해달라고, 자기 지옥에 있다고, 나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막 하는 소리를 듣고 아무튼 전기 충격을 통해서 계속 했대요. 그러더니만 이 사람이 나 여기 지옥에 있는데 나를 포기하지 말라고, 나를 어떻게 해서 살려달라고 자기가 얘기를 막 하더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그걸 경험하면서 결국 그 사람을 살려냈대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 뭔가 있다 이거 지금. 나 지금 지옥에 가려고 한다. 뭐 저승사자가 와 있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지옥에 와 있다라고 하는, 이걸 들으면서 죽은 다음에 세계가 뭔가 있겠다라는 것을 자기가 궁금해서 모든 종교의 경전들을 다 모아서 읽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불교의 경전, 그리고 이슬람교의 경전, 조로아스터교의 경전, 힌두교의 경전, 기독교의 경전 다 갖다가 읽어봤는데 지옥에 대한 부분, 그것이 제대로 나와 있는 것이 기독교밖에 없었더라. 그걸 보면서 기독교만이 참 종교구나 라고 자기가 깨닫게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라고 하는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요, 길이 등산길처럼 여러 갈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예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요, 정관사로 되어져 있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 하나님의 유일한 진리요, 내가 곧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면 성령은 선물로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령의 충만함도요, 예수님을 통하여 오는 것이에요. 다른 곳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예수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살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또한 성령을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그 은혜 안에 나가게 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날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기서 뭐 될 뿐 아니라 예수 이름을 얻는 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요,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들이 달라져서 이제는
예수님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 부모님이 인정해 주는 것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준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만족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나가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충만한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 원하시는데, 유상중의 법칙을 통하여서 내 안에 혹시 시험거리가 있어서 나는 시험 든 가운데에 있지 않은가, 우리 모습을 점검해보고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와 더 가까이 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또 집회를 또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들으면서 성령 충만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 원하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권세자들은 우리를 기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외적인 환경을 보면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또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은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고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자리로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만족해,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아직도 갈망합니다. 아직도 더 사모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함께 사모하면서 같이 기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